성경을 펴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장이거든요.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 이사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너무나 명쾌하게 예수님이 직접 밝힌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잠깐 보러 가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가난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섰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두루마리 형태로 된 성경책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쭉 폈는데 오늘 우리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1장을 1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에요. 그걸 읽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림이라 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그 이사야 읽은 책을 덮으셨어요. 그리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21절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이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라는 걸 알죠? 이 나라고 하는 6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나라고 하는 분은 이사야가 아니라 단수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나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예수님을 예언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무려 700년 전에 이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이 예언,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됐다, 이루어졌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 나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기름을 부으사. 우리는 기름을 왜 부어? 달걀 후라이 할 때만 기름을 붓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언제 기름을 부었냐 하면은 특히 사람에게 부었을 때는 새 사람을 세울 때 부었어요. 왕이 처음 세워질 때, 전에 왕이 죽고 아들이 다시 왕으로 등극할 때 제사장이 가가지고 그 위에다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올리브유예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바뀌었을 때, 대제사장 바뀌었을 때,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는 그 제사장이 세워졌을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선지자로 불렀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다윗 알죠? 이세 아들 다윗이 사무엘이 가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점점 이 세 가지 기름을 부는 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뭐가 됐냐면은 그 말의 뜻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보면 옛날에 쓰던 말, 약주 드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약주는 여러 가지 술의 종류의 하나예요. 근데 그것이 약주라고 말하는 것은 술을 드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약주 이퀄. 제가 제주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생선 가지고 생선이 우리는 보통 명사, fish라고 하는 생선이 보통 명사인데 제주도에서는 그 이퀄 옥돔이에요. 그만큼 생선이 뭐예요? 제주를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언어는 생물이라 갖고 항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사람들이 쓰면서 그 의미가 달라져요.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사람을 할 때 의미했는데 이것이 세 개가 합쳐져 버렸어요. 합쳐져 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낼 구세주를 상징하는 말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1절에 나오는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냐면은 메시아, 히브리어, 헬라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의미로 바꿔지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낼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님 말에 의하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메시아, 구원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할 일이 뭐냐? 1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사람마다 아름다운 소식은 다 달라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겠어요? 정말 소식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미를 갖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좋은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좋다, 그 다양하게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2절에 나온 소식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이에요. 이거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뭔가요? 이게 오늘 얘기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중에 이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님 누군지 알지.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계속 복음은 반복돼야 된다고.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코카콜라 얘기했잖아요. 여기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코카콜라 넣는 거. 어떻게 알죠, 얘네들이? 계속 선전을 들었기 때문에. 왜 계속 선전을 하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선전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갔어요? 새로 추가되지 않잖아요. 성경은 성경 그대로 가요. 그렇지만 제가 왜 반복하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더 뚜렷하게 알고 또 반복해서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했지? 구체적으로 더 확신에 거할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믿게 되고 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은혜란 뭔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인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래서 내가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셔서 한 일은 아름다운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지만 2절에 보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겹쳐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의 해, 보복의 날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은혜는 좋은 건데 보복은 뭔가 나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거예요. 왜 그렇죠?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과 회복과 축복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의 의미도 어디서 나왔냐면 희년에서 나왔어요. 주빌레라고 하는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그 희년에서 나왔어요. 희년, 기쁠 희자예요. 기쁜 날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50년 희년은 무슨 날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다리가 다쳐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돈을 빌려서 쓰다 보면은 이자가 이자를 낳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집도 다 빼앗기고 땅도 다 빼앗기고 더 빼앗길 게 없으면 그 사람이 가서 종이 돼가지고 종살이 해야 돼요. 그럼 그 자식들도 계속 종살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려고 50년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원위치 원래대로 경성노는 아까멘치로 원래대로 다시 다 돌리는 거예요. 원래 땅 주인에게로 돌리고 원래 종살이하던 사람도 다시 회복이 돼서 해방이 돼서 자유인으로 돌아가는 이게 희년이에요. 은혜해는 바로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묶였던 것, 빼앗겼던 것, 가져갔던 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해로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사단 마귀 원수들,
발목 잡고 있고 죄를 짓게 만들고 어디에 매이게 만들고 종살이하게 만들고 빚지게 만들고 그렇게 억압했던 모든 우리의 원수들, 사단마귀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은혜해와 보복의 날은 동전 앞뒷면과 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앞면이라면 그 뒷면으로 가면 우리를 억압했던 원수들을 보복하는 거기 때문에 은혜해와 보복의 날은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쁘죠? 빚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살아갔던, 보세요. 요즘 그 채무자들을 갖다가 탕감해 줘가지고 요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 사람이 왜 졌을까라 했더니 아주 악질적으로 진 사람도 있어요. 그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일부러 파산해가지고 그 사회에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인터뷰를 하고 했더니 전체 다 이자가 늘고 해서 5천만 원 이하, 1억 이하에 5천만 원 이하에. 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다리가 다쳐가지고 치료받다 보니까 계속 치료받는데 내일 게 없고 해서 계속 카드 맞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이 없어갖고 또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그렇게 돼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자기 이름으로 통장도 못 내, 카드도 못 내, 맨날 누구 의존해야 돼. 심지어 그냥 의료보험도 안 돼가지고 누구 걸로 가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어느 딱 시점이 되면은 다 그거 다 빚 없던 걸로 해주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통장 만들고 카드 만들고 이 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언제부터 신고하세요 라고 말하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받는 입장에서는 그게 희년이에요. 그게 기쁨의 날이고 은혜라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빗대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냥 너네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막연하게 덕담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오늘 예수님이 1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랬죠?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는데 그게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원치 않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자존심 상하는 얘기 듣고 정말 못할 소리 듣고 이렇게 해서 너무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소리 듣고 이래서 마음이 정말 망가진 사람들,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힘든 사람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가지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뭉뚱그리고 하나로 합치면 뭐겠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를 자유롭게, 갇힌 자는 놓아주고. 전부 다 뭔가 포로라는 건 뭡니까? 어디에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싸우는데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기습해가지고 축제 벌리는 걸 잡아가다가 해놨어요. 자기 이권을 위해서 협상하려고. 근데 그게 포로가 공개가 됐어요. 지금 가자지구가 식량 차단하고 의약품 차단해가지고 고사 직전이고 죽이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참 나쁜 사람들이기도 해요. 독하게 하는데 근데 포로가 먹을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네들도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포로 지내는 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공개해가지고 보냈어요. 협박하는 거죠. 너네들 빨리 협상해. 우리랑 잘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빼짝 말랐어요. 뼈밖에 없어. 뼈밖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많으나 진짜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항의를 합니까? 빨리 우리가 포로가 자유롭게 해달라고 막 항의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해방됐을 때 가족품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우리가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는 포로 아니잖아요. 아니죠.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중독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꼭 감옥에 갇히고 적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게임의 포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중독이 대부분 포로예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경마에 미친 사람들 보면요. 이거 못 태어나요. 게임에 중독된 사람 봤는데 못 태어나요. 술에 중독된 사람 자기 뇌가 다 망가질 때까지 못 태어나요. 이게 일종의 포로 아니에요?
돈에 계속 경제적으로 묶여가지고 지내는 사람들 보면은 돈의 포로예요. 실제로 포로도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로 갔을 때 북한에 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북한 체제라는 것도 일종의 포로예요. 그 체제 위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자기가 지금 포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북한 사람들도 일종의 포로잖아요. 뭔가 생각에 살아.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 뭐 통일교, 신천지 보면은 보세요. 교주 떠받들고 완전 신이에요, 신. 그 영상 보면 기도 안 차요. 자기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열심히 본 거 다 갖다 바쳐요. 수많은 이단들도 포로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포로가 단순히 잡혀가지고 갇혀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우리를 가둬놨던 여러 가지 것들에서 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노임을 주고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죠. 또 2절에 보니까 같은 개념이긴 한데 슬픈 자, 여러 가지 사람이 슬픈 이유가 많잖아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정말 아무 친구들도 다 떠나버리고 병들고 여러 가지 슬픈 이유가 사람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그 슬픈 자를 뭐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뭘 타다 남은 것이 죄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욥처럼 그럴 때 죄를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이 상징이에요. 그 죄를 다 털어버려 주시고 뭘 씌워주시냐면 화관, 꽃으로 된 관, 화관을 씌워준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와 기쁨과 축복과 그 의미의 화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뭐 대신에? 죄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우리가 요 말씀 끝나고 부를 찬양이 그거예요.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완전 인생 역전. 우리의 고달팠던 인생들이 주님이 오셔서 해방되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의의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의의 나무. 3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줄 수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일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죄인인 하나님과 죄졌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씌워지고 덧입혀지고 우리의 죄와 잘못된 불의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이건 상징이에요. 의의 나무라고 우리를 칭하실 것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자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놓아야 되고 자유롭게 되어야 되고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인식을 못하는데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꼼짝도 못하거든요. 죄,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사람이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거기 꼼짝도 못하거든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온 거거든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영향력이거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죄밖에, 이것 지을래 선택의 여지가 요거밖에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안 걸릴 죄, 걸릴 죄, 이것밖에 차이가 없는 것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지 않을 정도의 죄는 수없이 마음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눈빛으로 짓고 우리 몸으로 짓고, 그렇게 죄를 짓는 것에서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마치 중력에 끌어당김처럼.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우리에게 뭘 되찾아 주시냐면은 선택권을 되찾아 준다는 거예요. 선택권. 옛날에는 죄를 안 질 수밖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하라면 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사단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 지을 수도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저는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너무너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서 쓰임 받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놓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돈이 없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다 연구한 그 고백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느 정도 돈이 없었을 때, 어느 정도 돈이 올라갈 때 행복과 비례해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더 많으나 적으나 자기 삶에 의미가 없어요. 억만 부자는요, 돈이 조금 더 있다고 해서 더 행복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갈 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부자들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떨 때 사람이 행복하냐면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거예요. 돈과는 상관없어요. 박봉이에요. 아니 돈도 안 받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내 존재가 의미 있는 일이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택해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인생을 그렇게 살다 가도록 나를 바꿔주시고 불러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는 애가 너무 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감사해요. 어차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6절에 보세요.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은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있게 살게 하려고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고 봉사자라고 부를 것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땅을 잇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로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연결시키는 누군가 중간에 매개차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이들과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중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봉사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너희들을 말할 것이다. 이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제사장, 봉사자. 여러분들을 그거 부르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할 거냐? 이 여호와의 봉사자가 되고 여호와의 종이 돼서 뭐 할 거냐? 4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오랫동안 망가진 이 세상,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영역마다 되게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에 맞는 달란트와 영역이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가지고 일단 자연이 망가지고 그걸 또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은 문화를 창출시켜서 노래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건전한 춤과 연극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수없이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를 만들고 전쟁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더 편리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창작하고 발명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망가뜨리고 무너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는 살리고 회복시키고 다시 복원시키고 다시 보수하고 무너진 곳 다 망가져가지고 다 쓰러져 버린 곳, 황폐화돼서 다 망가진 곳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황폐된 곳을 회복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일을, 누구 일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원래는 무너지지도 않고 황폐화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그 지경이 된 것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너희에게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에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디 정말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냥 파이어 해가지고 그냥 여행 나가고 뭐 이렇게 골프나 치고 이렇게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무너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5절에 보면 놀랍지 않으세요? 이방인들이 먹을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5절에 보면 외인이 너희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라는 얘기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치 있는 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것만 집중하라고, 딴 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게 만들어서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광을 얻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하도록 만들겠다. 6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때는 수치와 능욕을 받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수치 대신 보상, 능욕 대신 몫을 갑절이나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으로 얻는 그런 7절에 보면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했던 두 번째 일이 뭐라고요?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종으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종으로 삼아서 의미 있는 일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두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에 찾아서, 은사별로 찾아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 오늘도 생일 당한 사람들 루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보면은 오늘 생일자들을 쭉 추적해요.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일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내요. 저희 교회 소식지와 함께. 항상 쓰는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더욱더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죠? 제가? 예. 뭐가 축복이라고요? 그 제일 천박한 말이 그 말 같은데, 돈 세다가 잠드셔서 이렇게 개업식 때 그 말 들을 때마다 돈방석에 앉으라고, 방석도 돈으로 한다고, 안경도 5만 원짜리 그걸로 안경 닦는 거 하고, 정말 진짜 얼마나 돌아버려. 돈으로 하는. 그게 축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니고, 돈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도 그 종입니다. 종. 꼼짝도 못해가고 그거 못 놓는 사람 있어요. 암 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거 사업장 못 나가서 죽어야 끝나는 사람들 내가 봤어요. 그건 독이에요, 독. 그게 매인 거죠. 갇힌 거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봉사자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치 있고 복된 일, 특히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바꿔서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안 통한다는 거예요. 불의가 안 통해요.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바르게 공의롭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왔다 갔다 기분 따라 하지 않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가 한 대로 공의롭게 살아간 대로 충실하게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왜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랑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보장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불의 타협하면 안 돼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할 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실 것이냐?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할 때 보니까 와, 얼마나 그때 안 예쁘면 안 예쁜 거예요, 평생. 그때가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야. 내가 보니까 그래. 어떻게 꾸며놓던지 알지. 돈을 들여가서 하니까 돈이 참 그렇더라고. 결혼식에 내가 가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최고로 단장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아낌없이 단장해요. 또 드레스도 입히고 턱시도를 입혀놓고 최고로 해요. 그 속은 아니죠. 원래는 그 사람 맨날 반바지에다가 헐렁해가지고 뭐 그루기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입혀놓으니까 멀끔하고 멋지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를 단장하듯이 우리를 존귀한 존재, 의와 공의의 존재로 바꿔주실 거라고 오늘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원래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바꿔주시고 단장하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싹시 돋아서 움트고 결실하듯이 공의와 찬송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솟아나게 하겠다. 이런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좀 기쁜 말씀인데 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그들이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뭐한 자라고요? 복받은 자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냐? 일요일날 낮잠도 못 자고 갔다 왜 목사한테 바치냐? 별아들 소리를 다 합니다.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빈정거리고 조롱하고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 다물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입을 바꿔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당신 복 받았다라고, 달라도 뭐가 다를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증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절대 안 믿는 이단 사이비 종교 교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형제가 다 있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셋째 아들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부흥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상속도 주지 않았어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왕따 당해서 왕따. 그러나 그 할아버지 말씀이 살아계실 때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딱 집회를 갔다 와 두 번째 은혜를 받으셨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집안을 살리겠구나. 나와 내 후손들을 살리겠다라고 판단이 드셨대. 난 이제 예수 믿겠다고 한 거예요. 빈정거렸죠. 교회다가 고향 땅에다가 교회 세울 때 미친 소리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목회자 만드시고 그래갖고 거기 고향 땅에다가 묘를 썼어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제 많이 사촌들도 우리 아버지 당숙도 많이 돌아오셨는데 뭐라 그러는지, 예수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묘자리 잘 써서 이 집안이 잘 됐대. 자기네도 아는 거야. 이제 아는 거야.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얘네가 상속도 안 줘, 아주 그냥 막 왕따나게 그랬으면은 폭삭 망해야 될 집인데, 아니 보니까 자손들도 잘 되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거든. 그게 뭐 그럴까 그랬더니 묘는 지네들 똑같이 다 써놓고서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역전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바꿔주시는구나. 이거 없으면 우리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바보였잖아요. 속아가지고. 우리가 바보예요? 예수님 믿은 게 바보예요? 속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그렇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뜬구름 잡고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 없도록 바꿔주시는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다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권을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노예인지도 몰라, 죄에 종살이하고 있는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중독의 노예로 갇혀서 지내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자유롭다고 얘기해. 아니요, 자유가 아니지.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이 죄 지을래, 그 안에 갇혀가지고 요거예요. 진짜 자유는 죄를 안 질 자유예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냐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너도 이 자유를 누려. 너도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결박을 끊어내셨으니, 모든 것을 끊어내셨으니 너희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 회원 하나 늘리는 게 전도가 아니고, 너도 이거 누려, 나도 누리니까 너무 좋더라, 너도 누려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내 별 볼 일 없는 인생. 나 같은 자를 누가 세상에 스쳐 지나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 인생을 가치 있고 보석 같은 존재로 바꿔주셨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의미 있는 존재,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자원이, 내 노력이, 내 헌신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진다는 자체, 내 인생을 보석처럼 빛나게 해주시고 가치롭게 해주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별로 주어진, 여러분의 직분별로 주어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일에 작은 일부터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처럼 단장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천국 생활의 시작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대상이 교회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결혼하는 것으로 천국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게 신부처럼,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단장하고 존귀한 신부로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부르기를 예고했죠. 내 손을 높이 듭니다.